6개월 8,000명 정도 전체 사실은 식구님들한테 강의는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도자 교육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다 지도자 교육 중심으로 해서 전 섭리 기간 또 일본 또 대만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지금 남미는 못 가고 이제 1,000명이 이제 들어와서 4월 초에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의미는 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크고요. 사실은 굉장히 부모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우리 제목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서사시는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 말하는 형식. 진짜 뭘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은 한민족 선민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선포입니다. 그냥 일반 문학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포의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뮤지컬로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음악으로도 나오고 또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이제 훈수님은 발레로 하신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의미가 굉장히 저도 이제 이게 갑자기 부협회장 하다가 이제 면 올라와서 이거 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어머님의 입장 속에서는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당신이 진짜 6천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게 뭘까라는 건데 이제 제목은 한민족 플러스 서민이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연두표로 보면은 연두표가 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지난 1912년까지 연도표하고 차이가 한 3가지 정도 나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닮으면서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거에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면 천일국의 참 주인에서 참 자녀라는 걸 격의가 완전히 다르다. 그냥 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계 자체가 조금 더 혈연적 관계나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근데 참 자녀라는 개념으로 또 격의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이게 어머님이 1월 1일 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아침 조찬이 부르셨을 때 20명 정도 지도자 부르셨는데 가서 소감 얘기하고라고 했을 때 느껴진 게 3가지가 다르게 느껴져서 어머니께 보고 올렸던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선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선민이라는 개념이 이건 뭐 외국 식구들, 외국 분들이 어색한 개념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어색한 겁니다. 낯선 개념 이 자체가 한국을 선민이라고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냥 기독교 목사님 중에 일부가 한민족도 선민이다라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다. 이거 왜 안 되느냐면 기독교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안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거를 어머님은 지금 뛰어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어머님 당신 자체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민족의 역사, 한민족 얘기죠. 한국의 역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는 그 풍광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풍광이 다 다르듯이 이거 똑같거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민족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서 벌어진 역사의 어떤 그 민족적인 개념, 혈통이 황인종이고 언어를 한국어를 쓰고 이 사람들이 몇천 년간의 경험해 놓은 역사, 그게 한민족의 역사죠. 근데 그걸 선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낯설은 거죠. 낯설고 어색하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선민이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도 안 가르쳐요. 이 선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어색하고 이게 맞나? 갑자기 왜 선민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한국의 역사적 개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이걸 성리사관이라고 해요. 유일신사관. 그건 성서적 관점인 겁니다.
성서적 관점이라면 성서가 말하는 신과 성서가 말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 이 자체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왜 재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라는 것들도 충분하게 역사학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목적은 뭐냐? 그 복귀섭리예요. 복귀섭리라는 건데 뭐를 되찾자는 거냐? 참부모죠. 이게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복귀섭리, 재창조섭리, 구원섭리 이렇게 원래가 뭐를 도대체 복귀하는 거냐? 뭐를 재창조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부모 역사예요. 복귀예요. 아버님 말씀을 따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민족 선민 대서사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한민족의 역사를 성리사관에서 유일신사관에서 재해석해서 이게 도대체 본질이 뭐냐? 그거는 참부모를 복귀하는 역사이다. 탄생하는 역사이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참부모가 맞는데 탄생하지 않았던 독생녀가 어떻게 탄생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게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섭리적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재해석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게 어머님 말씀 1월 20일 날 호울리 마더 한 기도문을 얘기하실 때 하셨던 얘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계 만민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 거. 오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 이런 것들인 거죠. 기존의 역사가 얘기하고 있던 우리 한반도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이 시대 태평양 문명이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거를 신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신이라고 하는 건 남자 얘기라고. 신의 속성이 다 남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헤게모니가 장악해왔던 역사가 이제 독생녀가 현현하고 선포되어지고 완성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뭐가 드러났다는 거냐? 하늘 어머니의 신성이 드러난 거지. 도대체 로고스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걸 로고스로 번역하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말씀 이건데 타락인가는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로마서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어. 그런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닮아서 창조됐다고 하니까 거꾸로 보니까 어이구 전부 다 쌍으로 되어 있네. 그럼 하나님도 쌍이겠네. 그럼 하나님 속성이 들어있는 거니까 남성적인 요소도 있고 여성적인 요소도 있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의 인류 역사, 복귀 역사, 재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뭐만 드러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하늘 아버지가 드러난 역사였고 하늘 어머니가 안 드러났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참부모 현현과 어떻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이 한반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어떻게 전개된 거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분명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독생녀가 이스라엘에는 올 수 없고,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증거가 많다. 이런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말씀이 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사사의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리고 동전이 양면처럼 보시면 돼요. 떨어뜨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천일성화를 보면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를 봐라.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실 텐데요. 이게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유지글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그림은 다 됐어요, 이미. 다 됐어요. 이미 전시기획관이 이제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가면 그림이 13점의 그림이 쫙 있습니다. 이미 다 아주 어머님이 아주 기쁘게 축복해 주신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뮤지컬도 다 만들어졌고 이게 그래서 가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체험을 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져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그림은 안 그래 처음에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크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그림입니다. 5m, 3m짜리 그림. 이게 큰 그림이 2점이고 여기서부터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부터 저기 2번. 이거 식구들이 어머님이 이거는 누가 그려야 되느냐? 식구가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음악도 식구가 만들어야 되고 베토벤 모차르트 그게 아니다. 이날은 이궁식은 하늘 부모님이 이궁하는 날이다. 참부모가 이궁하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이궁하는 거고 그날은 온전히 하늘 부모님만을 성령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다 식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도 당신이 갖고 있던 폐물 다 녹여서 새롭게 예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 새로워야 된다. 다. 근데 그거를 축복가정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성주식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13개 그 대주제와 63개 소주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참어머님 섭리와 천지인 참부모 섭리, 한민족 선민 섭리와 사명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다 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1번부터 총 13개의 주제인데요. 1번부터 13개 중에 제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참부모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민족성을 길러왔느냐. 민족성도요. 원리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가인적 인생관과 아벨적 인생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족성도 가인적 인생관이 있고 아벨적 민족성이 있어요. 좀 더 인본주의적인 거고 이런 어떤 민족성이 있고 하늘 중심으로 길러져 나온 아벨적 민족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벨적 민족성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다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도 많고 엉망인 왕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늘 부모님은 그 선을 통해서 선의 토대를 가지고서 섭리 역사를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길러 나온 그 선민의 민족성, 아벨적 민족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왜 길러 나왔냐 이 민족성에 대해서 놀라운 겁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어머님이 와 이런 다 아시고 하셨을 줄은 아닐 텐데 이런 관점으로 지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놀랐거든요. 저 제목부터도 어머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도 이게 그거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께 다 읽어드리고 저 책 있잖아요. 제가 빨리 읽어도 이게 지금 2시간입니다. 제가 제 속도 경상도 사람. 와 진짜요.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주제가 뭐야? 첫째 1주제 하늘 부모님 예비한 민족입니다. 읽어봐. 그럼 쫙 읽어요. 그럼 2번 뭐야? 이겁니다. 읽어봐. 그리고 나서 3번 주제 뭐야? 이겁니다. 읽어봐. 그냥 어머니 그냥 들으시고 다 듣고 눈 감고 들으십니다. 쫙 들으시고 저도 막 이렇게 한민족 대사사시는 뭐 이렇게 빨리 읽어가거든요. 나중에는 숨 차니까 좀 쉬었다가 읽어봐. 어머님이 다 들으시고는 뺄 거 빼라. 넣을 거 넣어라. 다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디렉터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시면서 어머님이 2단계 그리고 뭐 11, 12, 13 주제는 이걸로 해. 이거는 여기는 이거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다 지시를 하신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어머니께 보고 드리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을 보고 드리고 다 읽어 드리고 또 정리된 걸 또 보고 드리고 또 업데이트하라는 걸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로 모든 디렉터로서 다 검토하시고 글자 하나도 딱 어느 날은 딱 또 이거 혹시 너 그 문구 들어가서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빠져 안 들어가시는 어머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런 기대 위에 사실은 지금 어머님이 그 영도표어라든지 그 기도를 선포하시는 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을 이해를 할 때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건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출발이. 그래서 창조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몇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창조 원리는 첫 번째, 하늘의 창조의 동기가 뭐냐? 심정과 사랑. 창조의 법칙이 뭐냐? 닮음의 법칙.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를 하잖아요. 이마고데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구조가 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창조의 구조, 쌍입니다. 쌍.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길래 이 세계를 어떤 구조로 창조를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쌍입니다. 남자, 여자, 그냥 암컷, 암컷 다 쌍이에요. 쌍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보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말씀, 원리가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러한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은 출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하는 부분들로 분명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냐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창조했어. 인간이 타락을 했어. 그러면서 성서의 99.9%는 다 인간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창조, 3장, 4장 타락, 나머지는 5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잘 보지 못하면 그 뒤에 얘기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면 창조 원리가 뭐냐는 아까 그런 거 말씀드린 그거 복잡하지 않아요. 창조 원리. 성서는 어디부터 출발을 하고 있느냐? 태초에 이거 브레아시트라고 하는데 태초 이거는 낮에 하나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하나님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 이전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성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혼돈의 세계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님은 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서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주역이 더 설명을 더 잘합니다. 사실 무극이라 그래가지고 더 설명이. 그런데 성서가 탁월한 건 뭐냐? 자,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했어? 창조의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로 설명한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해라. 제1축복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무국 존재인 하나님처럼 몸 마음이 통일돼가지고 전혀 갈등과 모순과 투쟁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자라나라. 이 축복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라.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창조를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창조를 승리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부모잖아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창조를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남자도 이제 역할을 했지만 어찌됐든 생명을 기르고 탄생시킨 건 어머니니까 그 엄마가 누구냐? 창조를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것처럼 너도 내가 부모 된 것처럼 너도 부모 되라. 그게 제2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라. 부모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너도 나처럼 부모가 되라. 제3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중한성을 닮아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주관하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거는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이상은 뭐냐? 그러면 그건 통일사 원리에서 안 나와. 그건 통일사상인데. 그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존재를 뭐라고 할 거냐? 그거를 참부모라고 합니다. 창조 목적을 승리하고 완성한 존재를 가리켜서 참부모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냐? 당신이 창조를 승리해서 부모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부모가 되라. 그래서 그걸 참부모 이상이라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생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 에아를 창조했을까? 참부모가 되라는 거거든요. 참부모가 되라는 거죠. 그 자체에.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뭐냐? 창조 이상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 그럼 인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게 참부모 메시아인 거죠. 이게 이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맥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그러면 그 참부모 이상이 출발을 했어. 타락을 했어. 다시 참부모가 왔어.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십자가 승리거든요. 십자가는 승리한 노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출발이면서도 한계거든요. 그때는 우리 신앙의 출발은 뭐냐 도대체?
통일교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던 우리 신앙의 출발은 사건은 중요 사건 세 가지는 구원의 사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생,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또 뭐냐면 참부모님 언제 완성했냐고. 완성한 날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참부모님이 완성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신앙에 뭐가 없는 토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탄생했다고 섭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완성했냐고. 그 날짜가 지금 이 날짜입니다. 2010년도 철력 5월 8일과 5월 15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부모가 승리했다고. 전시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심일체 일념이랑 일액 양이군이 횡적으로 천일일체를 이루었다. 그 터전위에 전체 전반 전능의 시대를 선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서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꿈꾸어왔던 참부모 메시아가 일생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이룬 게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과 하나 됐고, 그리고 구약, 신약, 성약을 다 완성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끝났고 전체 전반 전능의 시대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이 참부모님.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분리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분리가 안 된다. 그 분리하는 게 뭐냐? 분리하는 순간 이제 다 비원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의 미천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아버님 살아생전에.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기원절 선포의 근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천일국은 뭡니까? 도대체 그 어떻게 역사가 성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 삶을 보여준 게 지금 부모님의 생애고 그게 이날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민족 선민 대해서 사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민족 선민 대해서 사실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부제목은 미래를 바꿀 한민족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머님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 같은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복잡죠. 지금 상황 자체에서 이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한반도 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하지만 한국적 상황 속에서 보면 굉장히 발전적 요소도 많고 기회적 요소도 많고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역량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지만 대내외적인 위기도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의 위기도 너무 크죠. 사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천운도 있고 아주 위기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반도에 임한 천운을 또 확대시키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한민족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한반도 역사 속에 집단적으로 우리의 역사 과정에서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형성된 고유한 틀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가치관, 정신적 유산, 공동체 의식의 집합체라고 돼 철학적으로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고 이건 잘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민족성이라고 한민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근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뭐냐. 한민족의 민족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은 선민의 민족성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선민의 민족성이다. 그걸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기록을 해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민족에 드러난 가장 지혜는 뭐냐면 하늘한테 묻고 하늘한테 답을 얻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사실은 이게 주역으로 들어가면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민이라는 게 뭐냐? 성서가 말하는 선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선민은 하나님을 뿌리로 해야 돼요. 하나의 뿌리, 평등한 가지, 다양한 열매. 뿌리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뿌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선민은 뭐냐? 선민이
그러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혈통이 같아 있게. 그래야 선민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역사를 보면요, 잘못된 선민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겁니다. 유대민족, 아브라함 민족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도 돼. 왜? 혈통이 다르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지금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리스 이외의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야. 아시아인 타고난 노예라고. 히틀러 가면은 다 그잖아요. 이게 게르만 민족이 다 죽여버려. 이게 잘못된 선민인 거죠. 선민. 왜곡된, 이거 배타적 민족주의. 무섭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민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대체로.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이런 것도 배타적 민족주의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다, 우리가 다르다, 뭐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진정한 선민은 뭐냐? 이런 것들인 것도 하늘 부모님을 모신다면 모든 존재가 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이게 단순한 건 아니죠. 하지만 저렇게 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설명을 왜 드리냐?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길러 나왔다면, 성수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저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게.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길러 나왔다 그래요. 부모님은. 어머님은 자꾸 길러 나왔다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선민이야, 이미 확정된 것처럼 결정, 그렇지 않습니다. 길러 나왔다. 역사를 통해서 길러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거기에 선택된 중심입니다. 아벨적 인물들의 책임 분담의 완성을 통해서 아벨적 민족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기대 위에 누가 왔다? 참부모 메시아가 온 거죠. 그래서 제1주제가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 예배한 한민족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한민족이, 여기는 조금 여기에 신화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이 동원되는데, 저쪽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저쪽 이스라엘에서 있던 그 선민이 갑자기 어디로 옵니까? 한반도로 이동돼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온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간단치 않은 거죠. 이게 거기에 나오는 성서적 인물이 누구냐? 노아, 셈, 노아의 아들 셈족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하는 신화적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셈족이 수메르, 모든 문명의 시초가 되는 수메르 문명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동서로 문명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사적인 설명입니다. 사실은 그게 연결이, 문화적으로 연결이 됐다. 그게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져 나왔듯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다. 그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샤머니즘적인 과정 속에서 저는 확인이 된다라고 보고, 이제 조금 신화적 상상력이 포함됩니다만 동의적으로 연결됩니다. 동의적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반도 최초의 문헌상 성씨가 뭐냐? 한씨입니다. 한씨. 이게 이제 저도 학교 때 배우지가 않은 건데, 이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동의열전 이런 데 보면 준왕이라고,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금 삼환이에요. 삼환. 지금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갔는데, 한 땅에 가면 스스로 한와 한시왕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영철론이라고, 중국, 우리나라 고대 문헌은, 역사는 우리 안에 잘 없어요. 다 중국 문헌. 우리가 하도 침략을 많이 당하고 했기 때문에 문헌이 없고, 일본도 안 주지. 중국은 뭐 연구도 못하게 만들고, 또 북한 땅은 또 가볼 수도 없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보면은 문헌상 보게 되면은요, 그 고조선의 왕의 스스로 칭왕을 했을 때 한씨라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위선 논쟁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 환단고기, 당기고사 이런 거 보면은 한씨에 대한 얘기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위선 논쟁이 있어서 제가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학자 이규경은 기자조선은 한시조선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병도 선생인데, 이분은 그 식민사관의 뿌리라 그래서 논쟁이 엄청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 역사의 뼈대는 다 이런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한시조선서를 얘기를 합니다. 한시조선서.
이게 기씨가 기자조선이 아니라고. 뭐 그래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위만조선이 아니라고. 기자조선, 조선시대 기자는 사당에서 죄까지 지냈어요. 정도. 근데 지금은 믿지 않아요. 지금은 역사 학계에서는. 그럼 누구냐? 한씨라고. 한씨. 이게 그게 나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대한제국. 이거 나중에 나와요. 고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대한제국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집니다. 이름 자체가 놀랍게도 이게